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거부할 수 없는 교회. 거부할 수 없는. 이 자석처럼 아주 강렬하게 잡아당기는 어떤 매력을 가진 대상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아, 거부할 수 없다. 끌린다. 이런 말을 하죠.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꽃미남이나 꽃미녀 같은 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거부할 수 없이 눈을 휙 돌려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뷔페에 가면 어느 음식을 먹을까 돌아다니다가 딱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져다가 먹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맛에 끌려버렸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눈에 매력적인 교회, 거부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복주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쳐다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뭐라? 신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식장에 가보시면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단장을 갖다 하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신부보다 더 멋있게 하고 가지 않으려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옷을 갖다 어느 정도 평범하게 일부러 입고 가기도 하잖아요. 가장 멋있어야 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로 오늘 천국잔치 이곳에 여러분 지금 뭐로 모였느냐면 신부로 모였습니다. 아름답게 단장하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후줄근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십니까?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워서 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철철 넘치시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서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거룩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가 그냥 교회지 뭐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랑 별반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저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잘못 쓰고 있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공처럼 쓰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럼 부흥이라는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본질인데 교회가 겉사이즈로 대형화되어지고 풍부해지는 것들에게다가 본질을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룩한 신부라는 것은 그냥 예쁜 옷 비싼 옷 명품을 들추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거룩한 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가 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계산과는 다릅니다. 왜? 그 부흥과 성장에는요 인간의 것들은 다 배제되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역사하는 모든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요소도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활동이나 계획이나 결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방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습니다만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눈길을 갖다가 돌리지 않고 쳐다보는 교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점점 그 교회로 향하는 교회, 언제나 항상 이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십시오. 아름다운 교회에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헌신과 정결과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는요 항상 헌신과 정결과 성결함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즉 연합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원리인 거죠. 가까이 한다, 연합이죠. 또한 그 안에서 앞에 말한 대로 깨끗이 한다, 거룩함이죠. 또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눈을 돌리지 않으실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오시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힘들다고 멀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유혹한다고 한눈 팔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찾으시고요. 기쁘고 슬픈 일이 그렇게 없어도 평범할 때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신에게 오는 모두를 안아주실 만한 넓은 품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교회를 생각한다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혹시 이런 교회 아닙니까? 첫째로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교회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칙에 따른 신앙 교육을 제공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 교육을 하듯이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모아가듯이 이런 신앙의 교육들을 제공받는 공동체라면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늘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신뢰하면 그 교리나 그 방향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교회가 이끄는 대로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매력적인 교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1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무엇인가 심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밭을 했는데 무엇인가 심었는데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를 깊이 주님 앞에 막 받고 아름답게 쑥쑥 자라나서 자라기만 하면 뭐합니까? 무성한 이파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심자가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에 전인격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증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매주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의례적으로 항상 나오던 일이니까 그냥 배고파서 밥 먹듯이 화장실 가듯이 뭐 졸리면 잠자듯이 그렇게 나온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라도 예배에 빠지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교회 일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빠지지 않죠. 주일이 하루 한 주간의 첫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평생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그래서 이 날은 기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로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자꾸 기웃거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충분히 만족함을 얻고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서 제주도까지 있더라도 어디서든지 우리 교회가 정한 그 예배 시간이 되면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위에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새 뭐 맛집 찾아다니시는데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들 보면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떡합니까? 또 친구 데려가고 싶고 말이죠. 여기저기 막 퍼뜨리잖아요. 야 이제 뭐는 뭐 무슨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순두부밖에 안 좋아해서 야 순두부는 뭐 어디가 맛있다더라, 뭐 순댓국은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런 말 들으면 나만 알고 싶지 않잖아요. 막 전하고 싶잖아요. 제가 요 근처 어떤 순두부집을 좋아해서 거기를 가면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맛있는 한우를 사줘도 저는 순두부 사주는 분이 더 감사합니다. 순두부찌개 9,000원짜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만두 들어간 순두부가 있는데 그거면 최고입니다. 저는. 저한테 뭐 대접하고 싶다? 한우 필요 없어요. 저는 저희 사모한테 여쭤보세요. 한우 저한테 주면 다 사모한테 다 밀어줍니다. 저는 뭐만 먹냐면 고기는 오직 하나 양념된 거 아니면 못 먹어요. 그래서 돼지갈비면 더 좋고. 돼지갈비보다 더 좋아하는 게 순두부예요. 그래서 그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조 권사님께서 거기보다 더 맛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콩마당이라고 했나요? 여기서 막 가게 이름까지 홍보하네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번에 제가 이제 교단 수양회를 갔잖아요. 교단 수양회를 갔더니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 옆에 있는 남자 목사님이었군요. 그 남자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모가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앞에서 말하는 그런 숫자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흥했답니다. 그걸 막 자랑을 하는 걸 밥 먹는데 배 아프라는 거지 너도 배 좀 아파봐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한 1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부흥을 해서 성도가 엄청 배가가 아니라 몇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아파트 단지가 오래 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새롭게 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처럼 20몇 년 된 아파트 단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그 아파트 단지에 보면 넓은 지금 공터 운동장이 있죠, 공원이. 거기도 그런 데가 있고 정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자가 뭐 하는 정자냐면 할머니들이 항상 모여 앉아있는 정자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앉아있대요, 거기. 그렇게 앉아들 계시면서 그냥 앉아서 먹을 것도 드시고 이야기하고 아주 그런 장소예요, 동네. 근데 그 앞을 사모님이 항상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근데 그냥 항상 맨손으로 안 가고 무엇이가 꼭 가지고 가서 지나가다가 과자도 놓고 가고 음료수도 놓고 가고 떡도 놓고 가고 교회에서 또 오시면서 반찬 같은 게 있으면 또 반찬도 놓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2달, 3달 되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정자 밑에 앉아 계신 할머니들이 전해줘서 왔어요. 근데 그 교회를 그 할머니들이 단 한 명도 안 다녀요. 자신들은 하나도 교회 안 나오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면 야 교회 다니세요? 그럼 교회는 저 교회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전도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말을 거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 교회로 가세요. 교회를 찾으신다면 저 교회로 가세요. 그분들이 저쪽분이 되어서 할렐루야. 자기는 안 나오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말해주고 싶다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부터 말해주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늘 날마다 꾸준하게 성장해가는 교회. 앞에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다른 의미에서 뭐냐면 어느 교회나 한치의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흠이 있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도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저 교회는 정말로 죄 많은 사람이 많아서 못 가겠어. 제가 언젠가 그랬죠. 목욕탕엔 누가 간다고요? 때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다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나와서 열심히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깨끗함을 입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도 항상 다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절 닦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목욕 못하고 옷만 벗은 분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교회 자체에서 서로 간에 그 실수라든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워가고 그 실수를 통하여 그 아주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오히려 큰 끈적끈적한 접착제 역할을 해주어서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갑시다. 은혜와 용납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실천되는 분이 아직 몇 분이 없어서 교회에 들어올 때 하고 떠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이 달랐으면 좋겠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빨리 오고 싶어서 막 허겁지겁 빨리 뛰어나오십시오. 5분 전, 10분 전, 20분 전 미리미리 말해요. 예배하고 싶어서. 그리고 교회 끝나고 나면 가기 싫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가기 싫어서 미적미적거리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뛰어오시고 갈 때는 미적미적거리시면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제사장 학교가 있는데 그 제사장 학교에서 처음 가르치는 게 학생들 가르치는 법이 그거라니까요. 이 학교로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빨리 뛰어와. 갈 때는 가기 싫은 것처럼 가야 된다. 그거 가르친다. 저도 수없이 몇 번을 가르쳤는데 아직 그게 실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에 들은 말씀이 앞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생명력, 활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삶에 잘 적응해서 승리하고 다음 주일날 모일 때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되어서 터덜터덜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가던 두 사람 앞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모두가 다 들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모르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고 가는데 가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점점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걸 깨달았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강단에서 전해드리는 말씀이 그저 이쪽 길로 들어와서 이쪽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딱 박혀서 우리의 삶의 어떤 큰 힘, 원동력이 되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안에 또 기분, 도전, 어떤 그 도전 뭐라고 할까요?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싸울 힘이 생긴단 말이죠. 에너지를 얻어서 이것은 제가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저는 그냥 통로입니다. 저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해서 한 주간 또 도전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 오늘 말씀처럼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기적들을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물론 현재 우리가 이 교회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매력적인 교회와의 현실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부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거부하실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교회로서 서 있으면 됩니다. 앞에서 말합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그분과 그리고 깨끗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웨일즈에 있는 엄청난 부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소식을 듣다가 웨일즈의 로우골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찾아가는데 아니 자기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 기차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어디를 가느냐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먼 거리에서 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로우골이라고 하는 마을에 기차가 서자 수많은 사람이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내리자마자 역장을 비롯해서 내리자마자 그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 부흥한 교회가 있다는데 그 교회가 어딥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웃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가기 시작합니다. 무작정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한 조그마한 교회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로우골에 있는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명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님이 저 멀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거기서 멀리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릎으로 기어가고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좋지 않아서 쩔뚝쩔뚝거리고 가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마차에 끌려가고 뭐 사람들이 안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더라고요. 이미 교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병자가 남기 시작합니다.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미 주님이 그곳에 있던 거죠. 어서 오라.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그 교회 문을 여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교회.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교우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만교회 등록 교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교회 등록 교인들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원함이라도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주십시오. 자,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을 합니다. 돌아보시고 장로님을 바라보십니다. 장로님이 여러분 보실 겁니다. 누가 서약의 안면을 잘 하시나 볼 겁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예수 소망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신영길 씨를 본 교회의 장로로 영접하고 성경과 교회 헌법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안수기도와 또 성인차기, 악수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장 올라와 주십시오. 제가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되신 신영길 씨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주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우리 신영길 씨를 아버지 귀한 예수 소망교회의 장로로 장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게 올리시라고 주의 그오시는 그날까지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 선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어서 모든 성도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장로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항상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약한 아버지 귀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장립하는 우리 신영길 씨를 아버지의 수망교회의 귀한 장로님으로 장립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을 kum하여 충성하게 싸우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끝끝인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명성받는 아름다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만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신영길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소망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장립회 장로 신영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모든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장로로 장립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3년 7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만교회 담임목사 박용훈. 장로 임직 증서 성명 신영길 생년월일은 생략하겠습니다. 귀하는 본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경기노회 예수소망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함으로 이 증서를 수여함. 주후 2023년 7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노회장 정대경 목사 대도. 예, 이제는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임직을 세울 때, 특히 장로님을 세울 때는 성경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 일을 감당하시라고 이 말씀 성경을 갖다가 선물로 드리고 꽃다발도 누가 좀 나와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받아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오셔서 감사말 전하시죠.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히 순종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잘 가르쳐 주십시오. 특히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날 귀한 직분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듣던 중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예수 소망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과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과 콧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고 눈물 콧물은 감출 수가 있었지만 목소리는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줄이려고 한참을 애썼습니다. 가까스로 나중에 진정을 했습니다. 순간 성령이 함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수 소망교회를 사랑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큰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침받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질병이 있으신 분은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